108쪽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느비딤에서 반석을 터뜨린 직후에 발생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말렉이 자기들을 급습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최초로 싸운 전쟁이 오늘 나오는 전쟁, 광야의 전쟁이 붙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드려요. 느비딤의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온 그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지만은 그 물을 먹고 다시 원기를 회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사실 반석의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양의 피를 바르듯이 보혈을 먹음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즉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또 반면에 신명기 2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맨 뒤에 처진 행렬에 이 아말렉이 약탈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도 틈타오는 것이며 신앙이 연약할 때도 이 아말렉은 틈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축복을 갈급하게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냥 넉넉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피곤한 거죠. 그럴 때 틈이 타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이 마치고 집에 가서 아말렉이 틈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좋아하기만 막 할 수도 없고 또 안 좋다고 막 안 좋은 것에 함몰할 수도 없는 이유가 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아말렉을 잘 대비를 하려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 정체를 알아야죠.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의 두 아들 있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에게서 아들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그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여인과 낳은 사람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족장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많은 자기의 족속을 거느리게 돼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바탕은 에서에게서 나온 것이죠. 에서는 삶과 정신 그대로 아말렉이 이어받았는데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믿음을 경홀히 팥죽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 정신이 바로 에서의 정신이요. 그게 아말렉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신명기 25장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른 건 놓아두고 꼭 하나님의 백성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거기에는 누구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왜 그냥 편히 안 놓아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말렉은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곤한 신명기 25장에 보면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아말렉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 다음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가나안 입구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야 가나안 들어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래서 원망불평 펴져가지고 야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 광야로 내몰았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가 된 거예요. 다시 가나안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막았는데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대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또 기록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초기 왕이 됐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말렉이 아주 넓게 길게 아말렉 족속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아가 왕을 사로잡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아가 왕을 살려주고 또 아말렉 족속에서 얻은 여러 가지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는 사울왕을 불순종했다고 해서 왕위에서 폐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러고 있는데 사울은 그게 뭐 살려두면 어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 짓는 거, 뭐 그까지 죄 짓면 어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가는데 포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모르드게에게 누명을 씌우고 함정을 파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서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목을 매달아서 하만과 그 족속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누구냐? 바로 아각 왕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오늘 본문 읽을 17장 1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대요. 아말렉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도 아니잖아요. 후 불면 날아갈 걸. 애굽도 한번 치시면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왜 대대로 당신이 싸우신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말렉이 바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으로부터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아말렉이다. 영적 전쟁의 악한 사탄과 같은 존재가 광야에서 아말렉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아말렉은 뭐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육신이다. 육체죠. 이 몸이 샬크가 아니라 육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항하고 죄의 유혹을 좋아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믿음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내 안의 욕망.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을 원수로 보는 거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함께 악수하면 어때? 이렇게 되고 잘 지내지 뭐 아주 인간적으로 괜찮은 거지. 너그러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로 보신다. 그만큼 우리들이 그 죄악과 육신적인 생각들 이런 것과 원수처럼 여겨야 되는데 너무 가볍잖아.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너그러움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악의 세력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뒤에 광야 생활할 때는 애굽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애굽이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은 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고 요구하시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은 광야에서는 애굽이 아니라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가나안 입성까지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믿음에서 절망시키고 나를 생각이 허망한 것에 깃들게 해서 믿음을 후퇴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험한 생각을 갖게 해요.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너무너무 그 방법대로 사는 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믿음은 그냥 앞에 세워놓기만 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들이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뭐 어쩌고 하는데 탁 까보면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반대로 그렇지도 않은 사람, 진짜 믿음에 진실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늘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아말렉이다. 아말렉은 가족의 얼굴로 등장할 수 있고 내 내면에서 솟아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아말렉. 결국 어느 곳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아말렉이 나타난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데 그 백성들을 호시탐탐 누리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요. 그래서 아말렉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늘 패배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아말렉을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택해서 싸울 만한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럼 모세는 뭐 했냐?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손을 내리면,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니까 아론과 훌이, 이 홀은 유대 역사 요세푸스가,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홀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부사렐의 할아버지, 성전을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돼서 성전의 모든 장식을 만든 부사렐의 할아버지가 바로 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홀이 바로 그 양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해가 지도록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업하다가 손 들면 질문이 있어서 손 들겠지만 양손을 다 들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기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부르짖다. 우리가 마라의 반석에 쓴물 나올 때도 모세가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17장에서도 반석에 물이 누비들이 와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다는 말을 써요. 기도죠.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께 여짜오되 그렇게 기록이 돼요. 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아르되, 여짜오되, 또 부르짖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손을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손을 들고 서라 그랬어요. 두 손은 첫 번째로는 항복이죠. 나는 항복합니다. 그 뜻이에요. 아말렉에게 내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긴다. 또 하나는 두 손을 든 것은 내가 항복하고 전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지팡이를 오른손에 들고 양손을 들고 열장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열장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서도록 했어요. 그게 뭐 능력의 지팡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지팡이는.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거든요, 열장.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두 손을 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인식을 오늘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다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다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으니까 자꾸 이런 영적 전쟁에서 자기가 나오고 자기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또 자기 힘도 있고 뭐 돈도 있고 하니까 더 자기 힘이 나오죠. 배경도 있고 하면 더 자기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손을 든 것은 그걸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아직도 내 혈기가 나오고 아직도 나의 능력이 나오려고 하고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을 하고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그래야 영적 전쟁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리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한번 다시 본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라. 귀에 베끼도록. 그러니까 돌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고 무더기를 쌓고 외우고 하는 이런 몇 가지의 방식은 하나님이 꼭 기념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책에 써서 기록을 하라 이거예요. 기념으로. 그럼 책에 기록하니까 야, 책 돌려보고 있자. 돌려보는 거죠. 야,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승리했대. 승리를 기록하라.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 두 손을 들었더라. 그걸 기록하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건 기록 안 하고 야, 승리했대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라는 의도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고 또한 책에 새겨 넣어서 기념으로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한 그 방법, 두 손을 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죄를 할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어떤 일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 참 우리는 아직까지 힘이 있고 두 다리로 버티고 그리고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생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복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오히려 아말렉은 사방에서 들끓어서 사방에서 창을 쏘아대고 활을 쏘아대고 그렇게 칼을 휘둘러 대가지고 믿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아무리 잘해도 모세가 손 내리면 지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 모든 그 주변의 싸움에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내가 싸워 승리했다. 사울이 당장 그러잖아요. 아가강을 사로잡자. 자기 기념비를 세우자.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 자기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인데 그렇게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결국은 사울은 완전히 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항상 생각을 영적 승리를 위해서 영적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가 내 가정에 또 내 삶에 꽂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저나 여러분은 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쫙 영적으로 이건 아말렉이다. 이건 원수다. 내 믿음을 쇠퇴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한 원수 아말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 눈치채고 그 전쟁에 늘 승리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야만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내 삶에서 휘날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